어떤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가족 얼굴을 그려라. 그래서 엄마나 형이나 동생이나 형제들은 비슷비슷하게 그려요. 방긋 웃고 손잡고 있고, 엄마나 애기들은 비슷비슷하게 그리는데 애들마다 아빠 얼굴이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아빠를 엄청 크게 그린 애가 있어요. 무서운 거죠. 또 어떤 애는 아빠가 그냥 무서운 얼굴로, 무슨 아주 무서운 짐승과 같은 얼굴로 그려놓은 애도 있어요. 또 어떤 애는 보니까 아빠가 없어요. 선생님이 애 가정을 아니까 이혼한 가정이라서 아빠를 안 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아빠를 안 그렸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살짝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빠 안 그리니?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아빠 안 그렸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아빠 그렸는데요. 어디에? 어디에 그렸을까요? 뒤에 그렸대요. 뒤에. 여기 그렸어요 하고 뒤에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빠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뒤에다 그렸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새벽같이 나가서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축구하러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를 뒤에다 그렸어요. 애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하, 아빠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그림을 그린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아빠 얼굴을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아빠 얼굴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하면은 무표정한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웃는다든지, 뭐 반겨 맞아준다든지, 이런 표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무표정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고 말고, 무표정한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맨날 저를 야단쳐요. 희재야! 희재야! 희재 어딨노? 희재 어딨노?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아버지는 저를 부르질 않아요. 뭐 잘했다 이런 거 없고, 잘못하면 저를 부릅니다. 희재 어딨노? 희재 어딨노? 일로 오라 그래야.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리고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찾으면 야단치니까, 찾으면 잔소리하니까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학대했다든지, 뭐 용돈을 안 주거나 학교 공부를 안 시킨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시고, 저 한 번도 뭐 돈 떨어져서 고생시킨 적 없고, 학비 안 준 적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무표정하고 저를 보면 야단만 치니까 저는 아버지가 저를 좀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무서웠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해결받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저는 아버지는 무표정하고 야단치고 또 이제 안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부탁하는 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공부도, 뭐 대학도, 군대도, 저희 아버지 군대도 안 따라왔어요. 결혼도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아버지가 뭐 돈만 대줬지 저한테 해준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뭐를 은혜를 받고 이런 거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오고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열심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들의 사랑, 관심 이런 거 받으면서 그거 기쁨으로 위로 삼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는 희재야! 희재 어딨노? 막 이러는데 교회 오면은
아이고 우리 희재 잘한다, 희재 잘한다 그러고, 아이고 우리 희재 청년 잘한다, 희재 청년 잘한다. 저 그런 소리가 교회 오면은 해주시니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오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요, 같은 성도일 때는 서로 뭐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근데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고 나면요, 성도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저런다고, 전도사님이 저런다고.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저를 이해해주기보다 야단치고 견제하고, 왜냐하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 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설교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야단칠 때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지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은요, 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실수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서부터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러니까는 야,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느꼈던 그 성도들의 따뜻함, 위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막 야단만 듣고 지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걸 안 받고는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내가 이걸 못 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아버지를 경험한 이야기도 많죠. 어떤 미국의 고등학생이 풋볼, 미국 미식축구 풋볼 선수였어요. 근데 얘가 풋볼을 잘하는 게 아니어서 맨날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애가 벤치에 앉아 있어도 풋볼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맨날 응원을 갑니다. 근데 아들은 경기에 뛰지를 못해요. 실력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맨날 벤치에 앉아있는. 그래도 아버지는 뒤에서 잘한다고, 그래 조금만 더 견뎌라고, 너희 팀이 이기고 있네 막 그러면서 애를 격려해 줍니다. 걔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못했는데 대학 가서도 풋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그 최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 있으면서 또 대학 가서도 풋볼팀에 들어가서 풋볼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후보 선수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티켓을 1년치를 다 사버린 거예요. 티켓을 1년치를 다 사서 애 응원을 아예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경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오질 않은 거예요. 왜 안 왔느냐?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코치님, 오늘 저 경기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한 번도 안 나갔잖아. 오늘은 제가 꼭 나가야 됩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이 땅에 없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대. 얘가 돌았나? 아버지가 보고 있대. 저희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예,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응원을 가서도 아들 뭐 뛰는 것조차도, 앉아 있는 것조차도 못 본 거예요.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천국에 갔으니, 천국에는 시각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다 멀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는 눈이 안 보여서 내 경기를 못 봤지만 하늘에서는 눈이 보이실 거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코치님, 오늘은 제가 꼭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그 경기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아버지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걔는 후보에서 벗어나서 계속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봐주는 아버지 힘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게 그만큼 큰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그 시각장애인 테너 정찬우 형제님 찬양 간증 집회 우리 사진을 제가 실어놨죠.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또 옵니다. 일정들이 있으신데 우리 이지윤 집사님하고 고신대학교 동문이거든요. 동창이라 그래서 그 소개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8, 9 되셨는데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는 찬양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독창에도 하시고 조수미 씨랑 합동 공연도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올해는 가서 그 위로 공연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주보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었어요. 이걸 이지윤 집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지윤 집사님 소개해 주신 분이니까. 근데 좋아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사진이 뭐 이상해요? 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 찬우는 이걸 못 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정찬우 형제는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눈이 이상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이 사진은 참 잘 나온 사진이죠. 제가 여러 사진 중에 골랐어요. 이상하게 나온 사진 말고. 근데 이게 교회 주보에 전면에 실린 사진을 이찬우 형제는 정찬우 형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각장애인은 고달프고 서글픈 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그 아버지, 아마 그 풋볼 선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눈이 멀어서 뭐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와서 응원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맨날 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1년치 대학 풋볼리그 그 티켓을 다 사놓고 아들 응원 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후회가 됐던 거죠. 내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잘 못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잘하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시절을 20년 가까이를 육신의 아버지랑 보냈기 때문이죠. 그 육신의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야단치고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내 자식도 똑같이 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렇게 어머니 때리는 거 보기 싫고 나 때리는 거 싫었던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면요. 그 아들도 똑같이 사기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너무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뭐 사랑해 이런 거 없고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랑. 근데 지금의 저는 다르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맨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 앞 전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세안이 만나고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세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안이가 왜 안 나왔을까요? 꿈나무 반 하느라고 안 나왔어요. 꿈나무 반이 뭔지 아세요? 나머지 반이에요. 나머지 반. 좋은 말로 꿈나무 반이고 나머지 반. 저희 세안이가 나머지 반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학교 앞에까지 왔는데 애 만나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래 기다리자. 3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꿈나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가 다 갔어요. 1, 2, 3학년은 1시 반에 나오고 4, 5, 6학년은 2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 3시간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3시 반이 됐어요. 애가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꿈나무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있으니까 좋다고 뭐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 저희 밴드에 제가 학교 앞 전도 사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하늘로 치솟아요 막. 그래가지고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핫도그가, 그러니까 소세지가 엄청 큰 핫도그를 먹고 싶대. 사줬어요. 또 기분이 째지게 좋았어요. 어제는 저희 그 셋째 세아가 학교에서 이 관현악 오케스트라 플루트를 연주를 하는데 저기 그 청소년 센터에서 연주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제일 바빴어요. 8시에 그 광진구 구의원 되시는 김정미영 의원님인가? 김미영 의원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고 또 이제 저기 다산중학교 결혼식 갔다가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이 악기를 좀 실어다 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콘트라베이스 큰 거를 저희 교회 승합차로 실어다 줬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랑 우리 다한이랑 다 따라 나선 거예요. 4명이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셋째도 막 이게 찾는 거죠. 엄마가 왔나 아빠가 왔나. 근데 할머니하고 큰오빠가 왔거든요.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제 카스에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얼마나 이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 저는 저희 아버지랑 달라요. 저는 사랑한다고도 하고 애들 하나하나한테 정을 다 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큰애가 다닌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는 나한테 100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대요. 100의 사랑을. 근데 애가 둘이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50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애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100에서 25밖에 애들한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바빠. 아빠 힘들어. 이러면 그 25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항상 저나 저희 집사람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 하나하나한테 집중해 줄 때는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다한이도 논술 학원을 밤 6시에 저녁 6시에 가서 밤 10시에 마치고 오면 11시예요. 제가 매일 저녁마다 구의역 롯데리아에서 기다립니다. 햄버거 사주려고. 근데 얘가 피곤하니까 전철에서 졸아가지고 12시가 넘어서 온 적도 있어요. 12시까지 그 햄버거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가르쳐드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내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고 하나님 피해 다니는 분 계시다면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3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영어로 good이고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예요. 하나님은 good and perfect gift를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good, perfect gift가 무슨 의미냐? good,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퍼펙트라는 말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 나도 내 여가 생활이 있어야지 하면서 일하고 내가 여가 시간 즐기고 남는 시간을 자식들한테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남편들은 나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라고 하죠. 근데 자식들이나 아내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왜?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시간 될 때 사랑하니까 찾을 때는 내가 바빠, 나 여유 없어 이러니까 내 자식들이나 내 마누라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를 향해서 고를 필요 없이 좋은 것, 부족함 없이 온전한 것을 주시는 그 전능함이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모르죠? 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 존재감이 없으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므람. 근데 모세의 아버지는 모세에게 존재감이 없어요. 왜? 모세를 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위험해질까 봐 모세를 나일 강문에 버렸어요. 모세의 아버지의 전능함은 모세가 발각되기 전까지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는 결국 모세를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자기가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됐는데 그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기의 세상 권력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도망쳐서 80살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은사를 주겠다. 굿 기프트를 주겠다. 그게 뭐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것이 고를 것 없이 그 사명이 너의 사명이다. 굿 기프트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퍼펙트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퍼펙트 기프트를 주셔서 그 굿 기프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며 만나는 우리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기성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었죠. 엄마들은 애들 옷을 만들어 입히고 아빠들은 애들 뭐 장난감, 학용품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어겨서라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은 자기에게 우선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합니다. Good gift. 다른 거 고를 필요 없는 최고의 선물. Perfect gift. 부족함이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대요. 여러분, 언제 그림자가 없을까요? 우리는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발 밑에 있잖아요, 그림자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그림자가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그림자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선, 태양이죠. 태양은 그림자가 없어요. 왜? 태양빛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과 같이 모든 것을 비추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 그림자는 언제 만들어지죠? 오전에는 그림자가 여기 있고, 정오에는 그림자가 내 발 밑에 있고, 저녁에는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시간이 간다는 거죠.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시간이 그 사람을 얽어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시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상관없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신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역사하시고,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할까봐 예수님은 아예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과거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역사가, 그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셨지, 바울한테는 역사하셨지, 모세한테는 역사하셨지, 난 아니야. 오늘날은 하나님 역사가 없어, 기적이 없어. 여러분,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진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되시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아버지시다. 섭리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른 종교들 찾아보세요. 신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종교가 있는가? 없습니다. 신은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건 있어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낳습니까? 자식이 지금쯤 태어났으면 좋겠고 언제쯤 또는 몇 명이나 낳았으면 계획 가운데 낳잖아요. 목적을 갖고 낳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자식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 뭐죠? 이름 아닙니까? 자식 이름을 똥개, 개똥이, 멍멍이, 나쁜 놈, 쳐죽일 놈, 사기꾼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식 이름 좋게 만들죠. 왜? 그만큼 자식에게 좋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만 지어놨다고 부모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합니까? 아니죠. 부모 노력을 하죠. 이름대로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아빠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돈 다 집에 갖다 주고, 엄마도 자기 안 먹고 애 학원 보내고 휴대폰 사주고 애 뒷바라지 해주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죠. 요즘은 20살 넘어도 결혼을 해도 손자 손녀를 낳아도 부모가 계속 자녀들을 돌봐줘. 낳았다라는 말에는 이 아이에게 목적을 갖고 있고 끝까지 노력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 자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내가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뭐 세상적으로 실패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는데 제가 무슨 자랑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노력하시고 책임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절대 부끄럽고 욕먹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면 부끄러운 사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절대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고 끝에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기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첫 열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 그 책임지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자랑스러운 첫 열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의 제일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은 완치가 없대요. 완치가 없대요. 10년을 20년을 술을 안 먹다가 술을 한 잔 마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술을 많이 먹게 된답니다. 우리가 담배나 마약은 완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죠? 담배도 1년을 10년을 안 피다가 한 대 딱 빨면 그 사람은 다시 담배 피게 돼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은 한 번도 어렵고 끊기도 어렵지만 끊었다가 다시 하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TV만 틀면은 막 여자들도 막 술 먹는 게 막 술꾼 여자들 해가 드라마도 나오고 뭐 TV만 틀면 다 술 먹는 게 나오니까 술 먹는 게 그냥 뭐 다반사예요. 밥 먹을 때 술 먹는 게 뭐 그게 뭔 죄냐. 근데요, 고단수로 술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대요.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지만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또는 애들 다 채워놓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막걸리 한 병 먹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근데 그걸 못 끊으면 매일 그런 식으로 먹고 밥 먹을 때마다 먹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우울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게 확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세포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몸에 감기, 바이러스, 암세포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그 암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조절되겠죠. 뭐 하루 이틀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평소에 그냥 저녁 때 반주로 먹다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막 가정이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예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완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완치가 없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완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왜? 내가 부끄럽고 죄 짓고 하는 걸 하나님 야단칠까 봐.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를 야단쳤으니까 하나님 나를 야단칠까 봐 하나님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말씀으로 그 생각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야단 맞는 아버지 상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를 너한테 줬는데 내가 뭘 너한테 아끼겠냐. 그 말씀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굿 기프트, 퍼펙트 기프트를 주신다는 거. 말씀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가 너는 나의 자랑이야, 나의 멸류관이야, 나의 금메달이야. 그 말씀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지, 나한테 무관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서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지. 그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어려움도 이기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야단치고 손가락질하고 사랑한다고 칭찬 안 해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배려가 없어도 이제는 절대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의 완치가 없듯이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한 번도 없고 응답받은 기억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왜 나옵니까 그게? 아무 나오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지는 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 문제에서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